네,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서부터 마지막 절 89절까지인데요. 굉장히 기네요. 뭐 그래도 우리가 이번 아니면 또 이걸 어떻게 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저희가 쭉 다 그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구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7장 12절 읽겠습니다.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다. 셋째는 스불론의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에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 다섯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고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사대의 아들 슬로미엘이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불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유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이 말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로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린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린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제물이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이 지도자 에단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 쟁반이 12, 은 대접이 12, 금 대접이 12이다. 금잔이 12이다. 은 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 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청전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순양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제물이 있다. 순염소 12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순양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좀 길긴 했지만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금방 아마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12제파가 첫째 날서부터 쭉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제 봉헌 제물을 드렸는데 이 봉헌 제물을 드리는 순서는 이제 행군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미 셋업을 시켜놓은 그 방식대로 이제 행군을 하는데 그 순서대로 이제 이 봉헌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하루에 한 지파씩. 자,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온 지파들의 봉헌 제물은 다 일조로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어느 지파가 먼저 가고 어느 지파가 늦게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더 거룩한 것들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느 쪽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어떤 그 가문은 더 거룩한 것들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뭐 회막 그 다음에 천막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들 이렇게 해서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순서만큼 그 거룩한 특권을 가진 지파가 더 많은 것들을 봉헌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파는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더 적은 제물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죠 공정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지파가 동일한 양으로 동일한 그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봉헌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어떻다? 다 동일하다. 그들이 맡은 그 권리가 다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 더 멋있고 어떤 것이 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면 그 마음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순종해가는 그러한 삶이 기반이 되어진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뭐 어떤 것을 더 많이 특권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좋아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 똑같은 양의 똑같은 질의 그 예물을 드린다,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동일하다. 동일하다. 어느 누가 더 많고 어느 누가 덜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지금 드릴 때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그 봉헌식을 하고 나서 봉헌식이 이제 6월절 이제 첫날 그래서 이제 첫 6월절은 이집트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하는 첫 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첫 해가 되는 것이죠. 첫 해에 그 첫 달이 그다음에 초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해에 들어와서 그 첫째 달 첫째 날에 무엇을 했냐면 이 성막을 봉헌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 성막을 세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기름 붓고 하는 거룩함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날들이 이제 여기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결국 언제냐면 이제 그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약 이제 7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돌고래 가죽을 지금 그 성막 안에 그 뭐냐면 사용하는 가죽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성물들을 갖다 다 덮는 것이 전부 다 돌고래 가죽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지금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전체의 그 성막을 만드는데도 또 사용되는 가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죽들은 사막에서는 그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가죽들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이러한 가정들 여기 또 여기 이제 그 잔과 은 쟁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은을 그냥 금이나 그것을 원석을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른 이집트에서 쓰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다시 녹여서 다시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 성소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병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사막에서 사실 탈출하듯이 나온 이들이 이것을 만들어내 가는 것, 이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7개월이 걸려서 이제 이게 만들어갔던 이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들. 드디어 이제 모든 만들으라고 맞았던 수고가 끝나고 이제는 이제 그 성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네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소에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켜 해방시키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경배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다시 상기하는 그러한 제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갈 생각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제 군대 재편을 하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봉헌을 하고 제물을 드릴 때 꿈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그들에게 있죠. 정말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격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근데 이게 하루하루씩 하니까 12일이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2일이 지나서 12째 날에는 아마 그때가 이제 첫째 달 그 두 번째 해에 그 첫째 달 13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84절서부터 88절은 그 앞에 그 나온 것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더해서 총 얼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마지막 89절은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어떻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7월 달에 7월 14일인가요? 그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의식을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게 허락이 됐지 않습니까? 1년에 딱 한 번이죠. 그런데 모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시시때때로 자기가 하나님과 얘기할 것이 있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곤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디로? 저기 뭐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움직일 때에 이제 어디에 진을 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중앙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세워지고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에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 문의하고 또 하나님께 들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긴데 그때의 모세는 그 율법에 걸려있는 그 룰과는 상관없이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그러한 권한을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모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 큰 민족을 끌어가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실지 그때마다 모세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지혜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부닥치는 그 문제에 봉착했었을 때에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뭐 저기 아론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다 하지만 이 모세와 같이 다가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비롯해서 다 어느 사고방식에 이렇게 쩔어 있습니까? 바로 그 이집트의 사고방식에 이렇게 녹아져 있었던 오랫동안 그것이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결정들을 하려고 하면 그 이집트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율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나온 내용들은 그 고대 근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들 간의 법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연습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느냐, 여쭤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될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저기 그 시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 모세는 끊임없이 주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또 가르치고 또 지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빌드업 되도록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해막에서 누구랑 만납니까? 모세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했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지혜를 주시느냐?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조용히 생각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며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기쁨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일들이 또 사명들이 맡겨졌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또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누구는 더 높고 낮고 누구는 더 잘하고 못하고 누구는 더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못하고 뭐 이런 식의 구분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신경을 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회막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의 그 장막 안에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히 만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